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주님께서는 팔을 넓게 펴시고 독수리가 자기 자녀를 품듯이 팔을 넓게 펴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계신 분이시죠. 근데 오늘 특별히 이곳에 더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활한 곳도 품으시지만 좁디 좁은 우리의 속도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날개를 넓게 펴며 내 품에 오너라. 내가 너를 품어주리라. 내가 너를 옮겨주겠노라라고. 지금의 처한 상황에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더 한 번 더 옮겨줄게. 내가 내 날개에 너를 업고 내가 너를 품에 안고 내가 너를 더 한 번 더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함이 있는 곳으로 옮겨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평안과 그 기쁨 주 안에서 누리시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지구는 아름답습니다. 그 지구를 품에 안으시고 눈으로 살피십니다. 나를 부르는 자 어디에 있느냐? 나를 찾는 자 어디에 있느냐? 어머,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이제 때가 찼구나. 그래, 잘하였도다. 너가 참은 것을 내가 안다. 마음의 병, 몸의 병, 모든 것으로 발현될지라도 내가 널 안고 또 다른 세상으로, 또 다른 관계와 교제 속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높일 뿐이며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로서 오늘도 섭니다.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내 삶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더 크게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대한민국에, 그것도 군포에, 그것도 당정동 대명교회에서 내가 나를 예배하고 있구나.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다 함께 오른손 높이 들어볼까요? 저요. 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다고요. 이 올리는 팔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하신 분들은 더 올릴 수밖에 없으며,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간구합시다. 저요, 나 누구 여기 있어요. 날 아시죠? 주님 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인생 다 편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믿음의 손 높이 들고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소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8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8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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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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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네, 기도하실 때 우리 김인혜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5월 넷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건만 저희들은 그 크신 사랑을 망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맘 내 뜻대로 살아온 죄인들이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이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저주,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로부터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내 가정의 획한 원수의 결박이 끊어지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문에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워주신 이 교회가 날로 날로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
나타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온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머리에 축복해 주시고 주의 한량없는 은혜로 복을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속에서 소원하고 간구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넷째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주의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사자 목사님 영역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목소리를 듣는 자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저주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의 질병과 고통과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함께 합동하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한번 교제할까요? 예,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조금 더 연결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우리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된다 그랬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려야 내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고 또 믿음의 터가 더 견고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내 속사람을 여전히 강건하게 하고 또 변화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요. 또 우리의 가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주에는 믿음을 배우는 현장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또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는 믿음의 현장이 어디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현장이 어디다 그랬냐면 가정이라고 말씀을 나눴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어디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어떤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되어진다 그랬냐면 두 가지 나눴죠. 책망으로 표현되어지는 사랑.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사역의 내용을 바꾸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냐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 그랬죠?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이 위하여 정말 이해할 수 없이 잘못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계속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이 거해야 합니다. 그때 믿음을 가진 믿음의 가정에서의 어떤 영적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2주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리고 내 삶의 어떤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뭘까요? 왜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해라. 나와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그걸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집한 후에 지금 우리로 이제 표현하자면 DTS 하겠다고 이제 광고하고 DTS 훈련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과정을 다 거쳐서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훈련의 마지막 과정이 뭐죠? 단계가 현장 실습이잖아요. 현장에 그룹을 져서 내보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불러서 잘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파송을 하는데 현장 실습을 시키러 나가는데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한 가지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라는 거예요. 먼저 축복하고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라 했냐면 이 집에 뭐가 있기를 원한다 그랬냐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가에 관계없이 정말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 있어야 하는 것,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오늘 여러분 여기 제자들과의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 가운데에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2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지금 상태가 뭐냐면 근심으로 충만합니다. 그죠? 두려움으로 충만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면 심히 불안한 상태예요. 사실은 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긴 하시는데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아직 다 접수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같이 잘 있는데 어느 날 떠나겠다고 얘기하시고 뭐 내가 죽는다고 얘기하시고 간다고 얘기하시고 또 뭐라 그러냐면 가긴 가는데 너희와 또 함께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고 갔다가 내가 거처를 이하면 다시 올 거라고 얘기하시고 나는 가지만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올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뭐 하여튼 이상한 말씀을 막 하시는데 이 접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계산이 안 섭니다. 이 계속 따라가야 되냐 주님을 좀 더 따라가 봐야 되냐 여기서 수도해야 되느냐 이 과정 가운데 막 혼돈스럽고요. 그 마음에 뭐가 막 올라오냐면 근심과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근심 올라오지 않나요? 혼돈 올라오지 않나요? 여러분 염려나 근심이 차곡차곡 쌓이면 염려와 근심이 차곡차곡 쌓여서 왜 적금 넣고 개돈 타는 것처럼 적금 넣는데 개돈은 왜 타지? 네.
적금을 넣고 마지막 날 그걸 타는 것 때 목돈을 타는 것처럼 근심과 염려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쌓여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염려가 쌓이면 불안이 돼요. 불안을 차곡차곡 쌓으면 뭐가 되어지죠? 불안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생산이 되어져요. 두려움이 나옵니다. 두려움을 가득 닫고 쌓으면, 그래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고 두려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장악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죽음입니다. 많은 분들 얘기하기를 병으로 인해서, 병의 그 원인 때문에 사람의 삶이 파괴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병 때문에 파괴되어지는 것보다는 그 병으로 인해 생기는 뭐가 우리를 파괴한다 그러냐면 두려움이 우리를 더 파괴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살면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그 문제로 인한 염려, 근심,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시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면 뭐죠?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는다고 보통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죠? 제가 지금 아닌 얘기를 하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상태가 어떤 겁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 가지만 그건 뭐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이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뭐냐 말이에요. 구원받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그 상태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평강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뭐하냐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두려움에 있는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 뭐라 하시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라고 얘기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끼친다라고 하는 헬라어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너에게 다 주고 떠난다는 거예요. 뭐 요만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너희에게 다 남겨주고 고스란히 남겨주고 내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뭐 하겠다는 거냐면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다 주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뭘 얘기하냐면 주님이 가지신 평안이 세상의 평안과는 뭔가 구별되고 차별되어진 평안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바라는 평안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너희가 바라고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평안하고 내가 주고자 하는 평안하고는 뭐하다고 하는 것이냐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겠어요? 너희가 바라고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을 가지고는 너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그 평안,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평안을 가지고는 지금 너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안에 있는 근심,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평안을, 예전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뭐하냐면 아낌없이 주고 가시겠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바랬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겁니까? 당시 시대로 보면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평안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했냐면 로마의 권력, 로마의 무력, 로마의 군사력, 거기로부터 뭐가 온다고 생각했냐면 평안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로마 제국, 로마가 항상 주장했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 해서 로마의 권력에 대항하지 않는 이상 너희는 뭐 할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평화가 보장되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통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나요? 없어요. 일부, 잠시, 정말 그 엘리트 그룹들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이지 그 평안은 영원할 수도 없고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를 제압할 만한 힘이 누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자꾸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우리의 평안을 위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력, 물력, 뭐 신분적인 어떤 거, 명예, 성공,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힘을 갖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는데 그런 과정 중에 뭐가 다 깨지냐면 평안이 다 깨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뭐 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뭐하다고요? 낫다고 얘기해요. 두 가지 강조합니다.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냐면,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냐면 화목. 여기 이제 화목이나 화평이나 평안이나 평강이나 평화나 이게 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우리 가정에 평안이 필요하다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죠? 그 평안이 냉장고에 고기가 가득 찼다고 해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냉장고에 먹을 게 많기를 바라요. 많이 있기를 바라요. 냉장고가 비었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말씀하시는 것은 뭐죠? 우리 가정의 평안이 중요한데 그 평안이 세상의 어떤 그런 물력으로부터 오는 것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 평안을 세상에서 많이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또 세상이 주는 평안 어떤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평안은 여러분 사전적으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쳐보면 어떻게 풀이하고 있냐면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황,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걸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인생 살아봐서 알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탈도 없는 평안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평안은 며칠 못 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평안을 구하냐면 그런 평안을 구해요, 제자들처럼.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여기서 얘기하시는 평안의 의미는 뭔가요? 이 평안은 뭐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평안은 히브리 말로는 뭐죠?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게 샬롬이나 에이레네나 다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어떤 것을 설명하는 단어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지배당할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그 상태에서 주어지는 게 뭐냐면 가장 완벽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평안 가운데 있을 때 뭐 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일이 일어나서 주어지는 평안일 때도 있고
어떤 일이 주어져서 평안이 깨질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없어서 주어지는 평안일 때도 있고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뭐하냐면 깨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 주님 말씀하시는 이 평안이 그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을 설명하는데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하고 반목하고 원수지간으로 되어져 있는 그 모든 담들, 원수되어진 것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다 허물어 버리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셔서 이 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새로운 사람, 화평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관계 가운데에서 원수된 것을 오늘도 십자가로 다 소멸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나 어떤 상황을 넉넉히 극복하고도 이길 수 있는 이 평안을 냉정하게 얘기하면 누구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거예요. 사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 안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그분 안에 내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를 누릴 수 있냐면 이 평안과 평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뭐하냐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생기는 정말 오만 가지 염려와 두려움을 뭐 할 수 있냐면 그 상황 가운데 넉넉히 극복하고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구로부터 공급받냐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평안이고, 이 평안은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 이제 여러분 14장, 요한복음 14장, 13장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뭐 계명을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말씀을 따르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계명을 사랑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고,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뭐가 쓸데없어지냐면 두려움이 쓸데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두려움이 쓸데없어요. 두려움의 가치가 생기지 않아요. 그분 안에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신앙을 바르게 갖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되어지죠? 예? 쓸데없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쓸데없이 별거 아닌 거에도 뭐하냐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아니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은 뭐 하냐면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제자들은 평안하나요? 안 평안해요. 우리 죽게 됐다고, 아니 우리가 죽게 됐다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구원해달라고 주님을 깨워요.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적은 자예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표현하세요.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람과 바다를 향해, 파도와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뭐 했다는? 잔잔해졌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그럼 제자들은 평안했을까? 평안했다면 언제 평안했을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왜 믿음이 작냐 할 때 정신 번쩍 차리고 그때 평안이 왔을까? 아니면 파도가 잔잔해질 때 평안했을까? 그랬을까요? 근데 그때 평안했다고 치면 그 평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일까요? 아닙니다.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파도가 잔잔해짐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위협이 사라지니까 마음의 안정은 됐지만 또 다른 파도가 몰아치면 그들은 여전히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불안할 거예요. 아직은 주님의 평안 가운데 그들이 뭐 하지 못하냐면 거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책망하신다면 왜 주님이 책망하실까요? 그 풍랑 속에 사실 무서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 느낌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걸 자체를 주님이 책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뭘 책망하실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적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이 큰 노론 가끔 와요? 매일 와요? 네? 정말 내 인생을 무너뜨릴 만한 큰 문제는 매일 와요? 가끔 와요? 아주 가끔 와요? 가끔 오지 않나요? 매일 오면 우리 못 살지. 근데 여러분, 주님이 왜 믿음이 적냐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위협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는 너희 인생 가운데 물론 크고 작은 파도가 수시로 오지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가끔이지 않냐 말이야. 그런데 가끔 찾아오는 문제이지만 나는 뭐예요? 가끔 와요? 계속 같이 계세요? 같이 계시죠. 왜 나는 난 너희와 항상 같이 있고, 오늘 말씀에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표현하시잖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 그렇게 함께 한다고 찬양하고 구하고 그걸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왜 가끔 찾아오는 그 문제에 흔들리냐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시죠. 또 하나의 의미는 뭐죠? 그 문제가 크냐? 주님이 크냐? 내가 크냐? 누가 큰 거예요? 예수님이 크시죠.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죽음, 정말 죽음보다도 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그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파도가 크든 작든 정말 짜잘한 파도에도 뭐 하냐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문제보다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해요. 그걸 믿지 않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건 정상입니다. 큰 파도가 치는데, 저는 바다, 좀 물이 무서워서, 저는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청년 좀 이렇게 했을 때 여름에 수련회를 바다로 데리고 간 적은 거의 없어요. 저는 늘 산으로만 데리고 막 산으로만 산 많이 갔댔어요. 산이라는 산은 참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는데 두려운 게 정상이죠. 그걸 뭐라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 그것 자체를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에 대한 말씀이시냐면 왜 계속 두려워만 하고 있냐 말이에요.
왜 계속 그 두려움만 묵상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 문제만 여러분 자꾸 묵상하고 문제만 바라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에 이끌려 다니는 인생이 되어져요. 문제. 뭐에 이끌림 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주님의 평안에 이끌리는 인생이 돼야 되죠. 계속 흔들리면 안 돼요. 그때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내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뭐 해야 되냐면 내 삶에 뭐 해야 되냐면 적용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 어떠한 것인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걸 누려야 됩니다. 그걸 적용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잘 누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누구를 말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그 배 가운데 이렇게 두려워 떨었던 그 제자들도 나중에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평강의 의미를 깨닫고 그들이 그 평강 가운데 뭐 하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달려가서 뭐 하냐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뭐 하냐면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만한 평강을 그들이 가지며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이 옥중서신 많이 쓰잖아요. 옥 가운데 있는데도 궁궐 가운데 있는 사람들보다 더 평안함을 누리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우리 기도하면요 이 근심과 염려의 자리가 무슨 자리로 바뀔 줄로 믿냐면 감사의 자리로 바뀌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즘 염려할 일이 있나요?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죠. 염려한 게 왜 없겠어요? 저는 염려할까요? 제가 늘 주장하지만 제가 목사인데 엄청 염려해요. 정말 사소한 거에서 염려해요. 며칠 전에 금요일인가 언제 비가 좀 왔죠. 비가 좀 많이 왔는데 그 은수 집사한테 잠깐 갔다가 은수 집사님한테 갔다가 이제 오는데 비가 막 오는데 막 앞도 안 보이고 그러는데 막 갑자기 염려가 막 되는 거예요. 무슨 염려가 되냐면 그 시간에 운전하고 있는 둘째 아이가 염려가 막 돼요. 사고 나면 어떡하지? 천천히 달려야 되는데 저는 잠깐 그 신호 대기하는 상황에서 막 과속하지 마라, 뭐 어떻게 하지 마라. 왜 그러나요? 뭐 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해요. 자다가도 깨서 애들이 왔나 보면 애들이 안 오면 그 순간부터 뭐 하냐면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뭐 하냐면 톡을 보내. 야 어디냐? 그러면 예 뭐 어디에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그래도 이렇게 안정되게 이제 자는데 톡을 였는데도 답이 없어. 그러면 갑자기 뭐 하냐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하죠? 전화해요. 전화 받으면 다행인데 안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더 막 두려움이 없는 무슨 큰일이 생긴 것 같아요. 염려해요. 근데 자기는 아무 일 없는 것이 들어와.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핸드폰 배터리가 꺼졌어요. 그럼 끝이야 그냥.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염려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경험을 통해 경험해 보잖아요. 내가 그렇게 염려한다고 염려하는 일이 풀려요? 풀리지 않아요. 해결되지. 그리고 우리는 염려가 올 때 뭐 하냐면 감정적으로 자꾸 그걸 받아들여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감정적으로 자꾸 반응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뭐에 이끌림 받는 인생이 되어지냐면 감정에 이끌림 받는 인생이 되어져요. 평안할 수가 없고 평탄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뭐 하죠? 내가 뭐 운전 천천히 해, 뭐 이땐 이렇게 뭐 하고 막 하는 뭐 과속 얼마 넘지만 하는 건 뭐죠? 내 경험이나 내 이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 앞에 뭐로 풀려고 하냐면 자기 이성과 자기의 경험으로 자꾸 그걸 풀어가려고 해요.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똑똑해요? 제가 똑똑해요? 네? 여러분이 더 많이 아세요? 내가 더 많이 알아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우습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이성으로 풀 수 없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꾸 그러면 우리 인생을 뭐로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냐면 이성에, 우리 어떤 지식에, 그거로 이끌어가는 인생, 경험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인생으로는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정말 염려할 일이 있냐?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냐면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믿음의 뿌리를 그분의 사랑 가운데 내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분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어질 때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 그렇게 내 이성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에 내 인생을 끌려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어떤 내 삶의 태도나 내 마음에 어떤 변화를 좀 주나요? 사랑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을 뭐 해서 한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마음을 뭐 해야 되냐면 맞춰가며 살아야 돼요. 서로 상대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면 이게 위기가 와요.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어려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뭐 하냐면 맞춰가며 조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안 되면 뭐가 오냐면 위기가 오고 늘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해 내가 그분의 뜻 가운데 자꾸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주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가 자꾸 생기느냐? 뭐 하기 때문이냐면 내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두려워해요. 내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진 것으로 살려 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염려와 인생의 풍랑이 자주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 가장 염려하는 게 뭡니까? 그 염려한다고 해서 주님 뭐라 하지 않으세요. 그 염려하는 그 마음, 느낌을 주님이 충분히 이해하세요. 근데 그 염려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염려만 하고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믿음이 작냐? 그 염려하는 것 때문에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염려를 뭐 할 수 있냐면 이길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선물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염려도 많이 오지만
자주 오는 것만큼 우리가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 가정의 영적 문화, 영적 분위기가 뭐요? 평안. 그리고 이 평강을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또 다른 같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어떤 평안이 충만하게 있는 우리 교회, 가정, 성도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더 열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과 더 말씀을 통해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강, 내가 있는 이 평강을 너에게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주고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정말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두려움의 요인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평강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서정옥 권사님 감사하셨습니다. 김인혜 집사님, 김은영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셨고요. 설상문 형제님 감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김현덕 우리 백현숙 집사님 감사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을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했습니다. 우리 안홍란 권사님 생일 지나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이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가정마다 또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로부터 오는 평강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들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살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네. 수요 예배가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 9시에 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마다 수요일 저녁 9시 기억하시고 영상으로 들어오시면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교를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임시 직원회를 6월 6일 다음 주가 되겠네요. 6월 첫 주일 날 각 부 예배를 마치고 모입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마치고 직원회로 모이고 2부 예배 마치고 직원회로 모이고 또 3부 예배 마치고 직원회로 모이고 요즘에 이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직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요. 그때 5월 말 정도면 이제 교회 재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재정 보고를 드리고 또 선교지 교회 건축건과 그 이외에 중요한 결의사항 한두 가지 정도도 여러분과 의논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결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에 가능한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 주 대표기도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5월 아브라함 목장 예배는 은혜 중에 잘 모였고요. 6월 아브라함 목장이 6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또 가족, 가정, 섬기는 일들, 또 우리 공동체,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